로마서 1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4번째 시간인데,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서신은 사실상 이제 15장에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6장이 이제 주어진 것은, 이 16장은 이제 추신서로서 바울 개인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추신 1, 추신 2, 추신 3 이런 형식으로 서너 개의 항목의 추신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본장에서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마지막 인사로서 약 26명의 이 동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일일이 다 문안을 하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울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성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친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성도들 간의 이제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들이었는지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 자, 첫 번째 추신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겠죠.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줘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페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라고 하고 있죠. 주 안에서 성도답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도와주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된 이 페베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제 일꾼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교회의 일꾼, 이 서번트를 이제 여집사로 이제 변개시켜 버렸어요. 디아코네스로 변개시켰는데, 이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는 중성 명사이지 여성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부패한 이 현대 역본에서는 일꾼을 여집사로 번역하여 여자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선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서 역시 이제 이것을 여집사, 디아코네스로 표기해 놓았는데, 자기들의 교회 직분에 여자를 서임하여 수녀로 삼고 있는 그들로서는 이 단어를 여집사로 바꿔놔야 되겠죠. 여집사로 바꿔놔야만이 아마 제격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자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서임하는 일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물론 이제 집사로 서임해야 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자격 요건의 정면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집사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7집사를 뽑았었죠. 그러니까 5,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7명을 뽑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5,000명이 되질 않았어요.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집사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집사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집사의 자격 요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자들도 성경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추천하고 있는 자매 페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페베는 집사가 아니었지만 바울이 추천할 만한 교회의 일을 돕는 일꾼이었다는 거죠. 조력자였고 후원자였습니다. 교회 일을 집사 못지않게 잘 보살피고 도왔던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에 서임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녀를 디아코네스가 아닌 서번트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집사는 지역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출해서 임명하는 직분인데, 신약교회의 직분자로서 서임되는 모든 사람들은 남성이에요. 남성. 장로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러하고 감독들도 모두 남성이에요. 이처럼 직분자들은 모두 남성들 가운데서 서임되어야 하고, 장로들은 이제 목사죠. 목사가 감독도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려졌죠. 또 같은 직분입니다. 장로들 가운데서 의장격인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자, 성령께서는 여자를 교회 직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베는 집사 직분 못지않게 교회 일을 도왔던 ken크레아에 있는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집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자,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아킬라는 본토 태상의 유대인이었고, 이 프리스킬라는 아킬라의 부인이었죠. 자,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인데, 이 서술은 이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참수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은 이제 평소에 자신이 이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다는 뜻에서 바울은 이렇게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의 만남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5절을 봅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제 교회가 그들 집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우리 교회는 이제 김포에 이제 홍영숙 집사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라. 그럼 7절 봅니다. 6절까지 보고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얻은 첫 열매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교회라는 서술에서, 자, 우리는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 우리가 교회 정의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모이는지 알 수가 있게 하는데, 교회의 출발이 한 개인의 가정에서, 한 집에서 시작되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된 방법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커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교회의 출발이에요. 지역교회는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됩니다. 교회는 처음 이제 성경만 들고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에파네토에게도 문안하라고 했는데, 에파네토는 바울을 통해서 아카야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불리고 되는데, 그러나 에파네토에 관한 다른 기록은 성경에서 더 이상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코니아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고 했죠. 안드로코니아와 유니아에게도 6절과 7절.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몇몇 사람의 그 마리아와는 다른 여자예요. 예.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9장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보다 먼저 회심한 사람이죠. 예. 이것은 교회가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구절이 됩니다. 예. 안드로니코아와 유니아가 사도들 중에 이름 있는 자들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좀 특이한 언급이죠. 특이한 언급입니다. 사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두 사람이 사도들에게 환영받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도들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라는 언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나 이 바나바도요 12사도에는 끼지 않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제자 12명에 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도로 불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사도로 불린다는 것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바울이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고 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안드로니코와 이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문안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있죠. 성경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자를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거명되는 이름들은 모두, 여기 나오는 모두 이 거명되는 이름들은 로마식 라틴어의 이름들이에요. 이들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들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한결 더 활약이 많았던 까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를 봅니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날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플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아순크리토, 블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로마에 지금 지역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했죠. 복수로 표현된 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역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8번이 언급되는데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교파나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일단의 지역 교회를 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딱 한 번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 로마서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란 어느 교파나 또 어떤 조직체 이름으로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문안인사가 이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서의 첫 번째 추신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두 번째 추신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17절부터 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막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노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미혹이 안 되죠. 예. 이렇게 해야만 이제 미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7절은 아주 위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 너희가 배운 교리란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좀 15장까지 배운 교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신약교회 교리서, 이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너희에게 쓴 글들이 주의 명령임을 인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주의 명령들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히 밝혀놓은 교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교리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로부터 떠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그는 지금 잘못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경계하라고 충고하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니,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육신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익을 챙기는 거죠. 자기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이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은 어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죠.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려고 그토록 탐욕스럽게 입에 계속해서 넣어주지만 채워지지 않는 게 이 사람의 뱃속이라고 지금 풍자에서 한 말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돈벌이에만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배운 교리에 역행을 하는 자들이죠. 역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형제들을 공박하는 자들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 옹호를 합니다. 자기 옹호하고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자기 감정에 민감하고 자기 생각, 모든 것이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이 이기심이 행동 동기가 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무서운 자들이므로서 정말 무서운 자들이니까 주의하고 거기서 떠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죠. 보통 이 교회 안에서 실족은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로 거북하고 거친 말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도 미혹당할 사람이 없죠. 그냥 정중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듣기에는 아주 공정한 말로 들려지고 좋은 말로 들려지고 고상한 말 같고요. 한껏 이 품위를 갖춘 아주 신사적인 말이죠. 근데 합리적이고 이치에 닿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말을 하라 이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 곧 건전한 말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정중하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건전한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은 이제 비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성경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성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무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번역이. 개인적인 말 실수, 개인적인 실수는 어떤 한정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요. 자, 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번역이라는 것은 직역을 원칙으로 해야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잘못된 번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미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일에는 좀 어리석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조금이라도 좀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럴 때는요, 피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건 피해버리는 게 안전하다, 이게. 선한데 현명하라는 것은 악을 위해서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손익을 따지기보다는요, 무슨 일을 놓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또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라. 이 말씀으로 사탄은 아직까지 머리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직 머리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 사탄의 이 머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깨지지 않았어요. 자,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이제 재림과 연관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입니다. 이것은 언어적이거나 영적인 묘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요. 장차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연출될 그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이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됩니다. 16장의 두 번째 추신은 여기서 이제 일단나게 됩니다. 세 번째 추신은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인데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트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트티오는 대필자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이 로마서를 대필을 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이제 받아 적었죠. 자, 이와 같은 사례는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그것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든지 아니면 기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직접 기록했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23절에 나의 온 교회의 집안인 가이오가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온 교회라고 여기 표현합니다. 나의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이제 23절 보면요. 앞서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은 당시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가이오라는 인물이 주인으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가이오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언급되는 가이오와 이 동일한 인물이라면 그는 이 바울에게서 유일하게 침례를 받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침례를 딱 두 사람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 24절은 이제 세 번째 추신이 여기서 일단락되고 다음 25절부터는 이 서신의 마지막 추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네 번째 추신이죠. 이제 25절을 봅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자,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로 교회에 관한 신약적인 복음의 진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네 가지 복음이 나와요. 네 가지 복음인데 첫 번째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리라는 좋은 소식이고 이것은 바로 왕국 복음이죠. 신약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음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이 왕국 복음은 이 지상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존재할 메시아의 왕국을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은혜 복음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좋은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복음인데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기간 중에 천사들이 전할 복음이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이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전해서는 안 될 복음이에요. 그런데 캠벨주의자들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로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천사라도 되는 듯이 천사가 전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왜곡은 어느 경우에나
시대적 적용을 잘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했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적용을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이 되어버리죠.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가 왜곡이 된다.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오는 복음이 나의 복음인데 바울이 지금 본문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나의 복음이다. 이 나의 복음은 로마서 2장 16절에도 똑같이 언급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면서 또 그 이상의 복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동일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들을 주셨어요. 많은 계시의 신비들을 주셨어요. 바울이 받은 이 특별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모두 변화될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신약의 계시를 바울이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그의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분명하게 나와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행한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네 가지 형태의 기쁜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대상이 각각 달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바울은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죠. 한 번도 그러나 왕국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왕국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제 나타났으며 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 이 신비의 계시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들의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있었어요.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비의 계시였습니다. 이 신비의 계시가 비로소 바울에게 이르러 바울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제 27절을 끝으로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는데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서 펜크리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인 페베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페베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가 되겠죠. 여자지만 집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집사 이상의 일들을 한 거죠. 자, 오늘 정리를 해본다면은 로마서는 죄인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걸 보여주고요.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구원, 구속, 성화, 또 의롭게 됨, 예정, 입양, 거듭남, 영광스럽게 됨, 그런 것에 관한 신학의 교리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교회, 신약 교회의 교리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이들처럼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기 동역자들 26명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로마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